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언을 주신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마헬 샬랄 하스바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뭐랄까 남의 것을 뺐잖아요. 서둘러 뺏는다. 전쟁에 가면 이겨가지고 남의 거를 약탈해오죠. 약탈물을 서둘러 뺏어온다. 약탈에 빠르다. 뭐 노략물이 속히 옮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싹 뺏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냐면 일단은 큰 서판, 이 나무나 쇠로 된 판을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방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칠판 있지 않습니까? 칠판 하나 구해다가 글을 써라. 지금부터 내가 이 아수르 왕으로 인하여 발생할 전쟁에 대하여 유다에 닥칠 환란에 대해서 내용을 줄 테니까 그걸 다 받아 쓰라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빼곡히 썼어요. 그 다음에 방을 붙이면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마엘 살렘을 하스바스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의 노략물, 너희 물건이 노략물이 돼가지고 속히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한테 다 뺏길 것이다. 이게 제목인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네. 보통 뭐 공고, 알립니다 이렇게 하고 붙여놨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딱 붙인 다음에 큰 칠판에다가 글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10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이 아수르에 의한 침공과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판을 벽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건이죠. 하박국에도 보면 뭐라냐면 너는 이 판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들고 어떻게 읽겠어요? 그게 아니라 크게 붙여놓으니까 달려면서 힐끗 봐도 보인다 이 말이죠. 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뭐 걸어가는 사람들은 더 잘 보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고 계시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가서 말로만 외치지 말고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목은 마을살랄 하스바스. 너희의 가진 재산이 노략물이 돼서 다 금세 옮겨 빼앗겨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보고 또 그 내용이 가물가물하면 제목이 떠올라서 바로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통용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통용 문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히브리어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한 사람의 붓, 한 사람의 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용상 의미상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라는 뜻일 것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영어 표현에도 뭐 예를 들어서 a clean hand, 뭐 손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글자를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도 한 사람의 철필, 이게 뭐 두 사람 있을 것도 아니고 원래 혼자 쓰는 건데 이게 아마도 누구든지 쓰면은 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쓰라 그런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 방을 붙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쓸 때 말이죠.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 무슨 말이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가고 쓴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지 혼자 지멋대로 쓴 것이 아니지 누구에게 협박을 받았다든지 아수르와 공모를 해가지고 뭐 간첩으로 쓴 거 아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웠는데 2절 보시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게 약간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뭐 내용은 크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 우리야와 또 스가랴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쓰는 이 글을 증언하게 할 것이다. 네가 쓸 때 옆에서 보고 아 이거 이사야가 쓴 거 맞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 쓴 거 맞다. 이거를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증언자가 누구예요? 증인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우리야 들어봤는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람을 치고 정복했을 때 아람에 가가지고 아우 아수르 왕이 고맙습니다 하고 아하스 왕이 이제 막 우리 비밀을 낄 때 야 다메섹에 근데 희한한 재단들이 많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다에 보냈을 때 요거 똑같이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한 제사장이 우리야예요. 그럼 이 우리야가 뭐냐? 아하스가 그 짓을 하기 전에 선지자가 쓴 말을 옆에서 보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야라는 제사장이 이사야 예언을 알고 또 아하스가 한 짓에 따라 복종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크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모순된 짓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스가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지자라 한다면 우리 스가랴서 있잖아요. 역시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서로 증언할 수 있도록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서신서에 사도로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서로 뭡니까? 증언하고 신뢰했듯이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일마다 두세 사람이 증언하여 확증케 하라. 예, 동참하여 말을 보태어 이 일이 진실함을 드러내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이 글을 쓸 때는 내가 쓴 글이라는 것을 당시에 유력한 제사장과 또는 선지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보고 듣게 해서 이 마할살랄 하스바사는 이 서판이 이 광고판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제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번역이 원문에는 여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여선지자. 보통 선지자의 아내를 여선지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혹시 진짜로 여선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런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너 거 싹 뺏어가 버릴 것이다 라는 방을 붙였는데 거기 제목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인데 이사야가 그거 붙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애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나님이 또 붙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아비 입장에서 자기 아들 이름 이렇게 붙이고 싶겠습니까? 내 아들 이름이 뭐냐면 다 뺏겨갈 것이다. 이게 내 아들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요. 증언의 효과, 예언의 효과는 엄청나겠죠. 선지자가 결국 정신이 나갔구나. 저 광신자 봐라.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면 종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 이름을 제 이름이라고 지었어요. 예. 아들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짓고
아들 이름을 최후의 심판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 저 목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 다 빼앗겨 가리라. 급히 빼앗겨 가리라.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급히 빼앗겨 가리라. 와서 밥 먹어. 다 빼앗겨 가리라. 와서 옷 갈아입어. 학교 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면 스알리아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작은 아들은 마할살라나스바수 너희 거의 다 빼앗겨 옮겨지리라. 두 가지가 다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앞뒤 순서는 바뀌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서 제 이름 하실 때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해서 싹 뺏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었다가 돌아오게 하리라. 아들 이름이 둘 다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거의 700~800년 전에 지어놓은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종말론적이에요. 자, 왜 그런 마할살 하스바스를 하냐? 4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아우 다행이네. 유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 다메섹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제물들이 아수르로 다 뺏겨가지고 옮겨진다는 말이구나. 난 또 유다인 줄 알았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 나라들로 끝나질 않아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 왕이 아하스 때나 히스기야 때는 와봐야 찔끔하고 갔지. 유다로 완전히 없애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나 아람, 북이스라엘과 아람처럼 그렇게 다 망하고 뺏겨가진 않았거든요. 자, 하여튼 일단 이 방을 그럼 붙이라면 북이스라엘에다 붙이지 유다에다 붙여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눈앞에 이 방대로 이 칠판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유다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증인이 제사장 우리아인 거죠. 선지자여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이 정치없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아람을 쳐가지고 무너뜨려 주니까 고맙다고 가가지고 보고 아람의 우상제단을 본떠가지고 만들려고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의 증인이었던 우리아가 배도자야 같이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나 아람보다 더 큰 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거하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 세운 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다 죄짓고 망하는 꼴을 보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증인이 되고도 나는 성전에다가 하나님 제단 없애고 귀신 제단 쌓으란다. 그것도 제사장이 유다가 훨씬 큰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죠. 너희 싹 빼앗기 없어지리라. 이 징조가 그러니까 이 일이 나중에 유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예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애가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저 다메섹, 아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 벽에 붙어있는 방을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되겠구나.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 몇 살 먹으면 합니까? 덜 되면 합니다. 덜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보세요. 지금 동쯤에서 아기 낳고 애가 아빠 할 때까지 엄마 할 때까지 2년이 2년. 그래서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이 주어질 때가 대략 주전 734년. 2년 후 732년. 아수르와 사마리아 아니 아람과 사마리아는 꼭 이 예언대로 그렇게 아수르 와서 쳐버린다. 예. 이 아람의 르신이나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베가나 이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반역당한다고요. 두 부치갱이, 연기 나누다 부치갱이 하나님이 꺾어버린다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확하면 어느 부모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불쾌하고요,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고 내 자식을 저주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효과가 큰 겁니다. 그렇죠. 자아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마을살라나스바스가. 이사야만 생각하면 그 집 아들 이름이 떠오르고 그 집 아들의 이름이 떠오르면 그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수르에 일어난 사건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과 이 붙어있는 방과 선지자의 아들 이름,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처럼 없어진다. 다 빼앗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뜻임이 확정적이고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알리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언의 효과는 최고인데 예언의 효과를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선지자의 가족을 일흥 희생시키는 겁니다. 선지자의 가족의 희생을 주의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 너무한 거 아닌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슬픔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선지자 에스겔은 울지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너 말 좀 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리는 방식이 되겠어요. 한쪽으로만 3년 동안 누워 자게 했어요. 발가벗고 쫓겨나고 짐 싸고 급히 이사하는 것. 피난민가는 그런 막 행위를 퍼포먼스를 하게 했어요. 선지자로 살기 피곤하죠.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죽은 자로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기적이라도 좀 행하게 하든지. 옛날의 선지자는 대부분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자기 몸과 생활과 가족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큰 희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벌써 기억하잖아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이렇게 희한한 이름이 있어?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래서라도 한 번 더 기억하잖아요. 선지자도 이게 동의했어요. 비록 내 가족이 여러 의미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 되더라도 그 희생이 이 땅에서는 희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 즉 상을 받을 일이고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백성이 한 사람이 한 영이라도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선지자도 거기에 동의한 셈이에요. 모세만 하더라도 보세요. 애굽에서 미디안 장인집에서 나왔는데 자식들 다 떼어놓고 얼마나 그 참 그리운 이유가 중간에 광야로 찾아오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예언 곧 그날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잊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도 준비하라는 경고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이 방법을 취하셨고 선지자는 사실 동의한 셈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와 그의 가족의 크건 작건 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알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 같은 본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영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을 위함이니까 인간의 영혼과 그 육체의 고통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조금의 선택을 다르게 함으로 존중받는 것 같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셨어 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음에 비하여 오히려 약간 덜 존중받는 것 같고 덜 자유로운 것 같음이 훗날에 머지않아 나와 내 식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또는 이 민족에게 더 큰 자유와 더 나은 복락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이 너무나 무신경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오히려 이대로 누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게 했습니다. 쓰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죠. 즉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기 들어있는 거죠. 주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라에 나귀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는 당신께 내가 나귀를 내어드리는 순간 다 뭡니까? 허용 혹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버렸네. 거기다 짐만 좀 얹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타버렸어요. 그 조금만 가서. 그 나귀 입장에서는 최고로 힘든 일이죠.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저거 나귀 등뼈 부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혹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방식,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리시느냐, 항상 우리 영혼을 위하여 장래에 있을 일을 알리시는데 한 번도 우리가 못 알아먹게 준 적이 없다. 항상 이렇게 클린 핸드, 알아먹을 수 있게 행상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로 하여금 범죄한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또 잊지 못하도록 선지자의 글, 증인, 믿을 만한 증인, 그리고 그 글의 제목과 똑같은 아들의 이름, 누구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이름을 이름을 갖게 하심으로 뜻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시의 방식, 주의 의로운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았을 때 누구도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핑계할 수가 없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예산 하나만 더 나가면 이 임마누엘 예언이 7장에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세분화시키면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데려왔던 아들 스알리아숲이라는 아들 이름, 그 예언을 하면서 낳은 아들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 이 두 이름이 임마누엘을 보충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은 노략질 당하게 하여 형벌하고 징벌한다. 그러나 다 없애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대로 남겨두시고 구원하여 회복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더욱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릴 때를 징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받아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사 주일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도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옵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